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목숨 건 언약식을 했죠. 무슨 언약식을 했냐면 이제 믿어라. 내가 너한테 후손을 주고 민족을 만들어 준다는 걸 믿어라. 예, 믿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했냐면 짐승을 쪼개놓게 했어요. 이건 고대인들이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다시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사라가 75세가 돼요. 사례가. 그러니까 이 사례가 경수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진 거죠. 그래도 믿고 기다렸는데 사례가 끊어지니까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으라 했는데 이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큰 혼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으면 일찍 아기를 주면 되는데 이렇게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혼란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죠. 자, 봐요.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다면 그건 믿음일까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믿음이 깊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의 차이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만이 가능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때, 그때 뭐가 사람 마음에 생기냐면요. 믿음의 눈이 생겨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을 봐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여기서 재물을 거둬가셔요. 아브라함도 재물에 약했어요. 왜?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불렀는데 어디 가서 주저앉았죠? 하란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왜? 거기에 집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버려라. 떠나란 말은 버리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복 줄게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브라함이 그 재물들을 의지하니까 흉년을 통해서 깨끗이 걷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의지하는 재물은 허상이구나. 의지할 바가 못 되는구나. 그거 깨닫잖아요. 그거 깨닫고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불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리잖아요. 그 다음 아브라함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거. 아브라함이 쳐다보는 게 누구였냐면 아들 같은 롯. 롯이 떠나가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롯은 떠나가서 사라졌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또다시 의지하는 건 누구냐면 사라였어요. 사례가 그래도 언젠가는 저 사례가 나에게 아이를 낳아주겠지 하고 사례를 쳐다보는데 사례마저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기를 원했어요. 믿으라고 짐승까지 째겨 놓으면서 불로 나타나면서 믿어. 너 이거 이제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우리 서로 죽여. 이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길일까요? 우리에게는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어야만이
무엇이 우리에게도 가능해지냐면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부와 권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것들을 보아내고 그것을 누려야 이 땅에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뭐가 가능해지죠? 천국이.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겠죠. 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냥 문 열고 옆집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중국에서 한국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기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내려놓고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길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길이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어야 했지만 사라는 허물어졌어요. 사라는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는 못 기다려. 이러다가 아브라함마저도 기운이 떨어져서 영원히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진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 수천 년 내려온 믿음의 조상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래요. 내 종 하갈을 줄 테니까 아이를 만들라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을 수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자니 약속이 있고 믿자니 가능성은 없고 그러다가 진짜 사라의 말이 맞잖아요. 이제 아브라함도 기운이 떨어지면 영원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하다가 아브라함도 이 여인을 받아요. 하갈을 받아요. 이제 그럼 아브라함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 믿음을 못 믿겠다 하고 하갈을 받았더니 하갈이 잉태를 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레를 대하는 태도가 거만해지는 거예요. 왜 거만해질 수밖에 없냐면 고대 시기 여인의 생육은 인간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였어요. 그래서 여인이 생육을 못하면 이 여인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집안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나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 집안에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레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하갈의 잉태로.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이 집 주인은 비켜, 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레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사레는 자기를 알아요. 나도 당당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레가 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알잖아. 내가 정상적인 여자라는 거. 나 이 애 못 가지는 이런 수치스러운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막 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디다 이 사레한테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그 학대가 종한 하갈한테 내려갔죠. 하갈이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갑니다. 고대 시기 종이 집을 뛰쳐나갔다? 이거는요 무조건 죽여요. 경미한 경우에 두 다리를 잘라요. 용서해 주는 경우에는 두 다리를 자릅니다. 죽을 각오를 안 하면 안 뛰쳐나가요. 근데 하갈이 뛰쳐나간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뛰쳐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안 돼. 이게 종이 지 혼자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다가 샘을 만나니까 거기 주저앉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갈이? 집은 지옥보다 더 싫고 나왔으니 밖에서도 살 수 없고 샘에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해줄게. 그는 들나귀처럼 사나운 사람이 되어서 모든 민족하고 싸우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여주인한테 가서 복종해.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고 어떻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집으로 가요. 이건 죽겠다는 소리죠.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가지고 살해 나와. 내가 들판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왜 하갈을 만납니까? 이 약속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찾아왔는데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한테도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줬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니냐고. 사례 입장에서는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나갔던 종이 목숨 걸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저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저게.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사례가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라고 했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날 씨라고 안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축복에서 제외당했구나. 그 비통한 마음이 보이죠. 사례도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멀고 험한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결국 자기가 왕따당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때가 86세였어요. 사례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미쳐 죽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 아들을 받잖아요. 그래야지 아들은 아브라함이 기쁨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대로라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일 수 없잖아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침묵을 하는데 13년 동안 침묵해요. 하나님이 긴 침묵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86세에 애를 얻었는데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럼 13년 동안 침묵한 거 맞죠?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와 한 약속을 온전히 지켜. 화를 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죄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또 어쩔 수 없죠.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다시 나타난 거죠. 우리 의인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결국은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놓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 똑바로 해, 나 앞에 하니까 아브라함은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러져가지고 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다시 해요. 약속은 깨졌고 하니까 다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들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근데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다 하는 소리예요. 히브리어로 아브라함 하면 우리말로 열국의 아버지 이 말이거든요. 근데 100세 가까운 나이에 가까스로 아들 하나를 얻은 사람한테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어울리나요? 진짜 안 어울리죠. 왜 이런 오차가 생기냐. 우리 인간은 눈앞에 현실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오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 짐승 째게 놓고 약속했는데 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 좀 나봐라. 약속의 표징을 몸에다 새겨요. 아파야 기억하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나와 한 이 약속을 지켜. 꼭 지켜. 네 후손들도 지켜. 그러면서 약속의 표징으로 너는 할례를 받아. 이 약속이 너의 살에 있는 한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하고 이 약속의 표징을 살에다 남겨요. 그리고 이 살의 서름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살았는데 사레는 지옥에서 산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 사레가. 그래서 사레한테 한 말씀 해요. 내 안의 사레도 이제는 사라라고 할 거야. 왜? 내가 그한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많은 나라를 만들 것이야. 사라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라의 어미가 될 거야. 아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이때 말씀하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선명하게 한 게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때 가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명하게 안 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선명하게 말해주는 건 누군지 아세요? 무당들이에요. 하나님은 선명하지 않아요. 모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우리가 찾아가려면 더듬 안개 속을 헤치고 나가듯이 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밝고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요. 밝고 분명한 길을 가는데 무슨 믿음 따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어리석어져요. 그러나 안개 속에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 속에서 지혜롭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이것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신 때문에 자기가 오욕을 뒤집어 쓴 거죠.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엎드려져 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가 웃어요, 속으로. 쿡 하고 웃으면서 내가 이제는 100세가 됐고 사례는 90세나 됐는데 이제 어떻게 자식을 낳아? 이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이제 왜 안 믿냐? 이제 아들 얻었거든. 볼장 봤거든, 이제. 난 적으면 돼,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 믿겠다는 거죠. 이제 지쳐서 그만합시다, 하나님. 쟤 있잖아요.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이의 이름을 줘요. 나는 그 아이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이러면 누가 또 충격받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가 이 집안의 장자야. 내가 그 영광스러운 수천 년 내려온 의인들이 족보의 후계자야 이렇게 믿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랬잖아요.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충격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세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했지만 이스마엘은 이 믿음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후손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이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오는 그 아이였던 거예요. 자, 우리의 선택이 모태에서 진행됐나요? 아니요. 아직 모태에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미 그 아이다 이러잖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셔요. 이런 눈을 가지길 원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줘요. 이때야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내가 약속을 할 거야. 이제 뭐가 나왔죠? 시간이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잖아요. 언제 주나 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힘을 내요. 그래 기다리자
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남자들은 다 모여라 하고, 지금 좀 수술칼로 한 거 아니에요? 돌칼로 이겨요. 한 주일 동안 남자들이 인사불성이 돼요. 아파가지고 그냥 아주 우리 주인이 믿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했어. 이제 종들까지 다 당하니까 이제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에 너무 선명하게 남았으니까 인간은 이래야 기억한다니까요. 아파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사례는 안 기다려요. 안 믿어요, 사례는. 내가 이제는 경수가 말라는데 무슨 애기야. 그리고 안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알아봐요. 의인들한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원하건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하고 이렇게 기다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례한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준비해 하고 막 사례도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자기는 뛰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하나님이 잘 드셔요. 잘 드시는데 사라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와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그 장막 안에서 음식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러죠? 예, 삐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험한 길을 내가 애굽의 바로한테까지도 팔려갔었는데 이러면서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아기를 안 준 거예요. 전 미워 죽겠는 종한테 아기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장막 안에서 음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례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알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제 날이 차면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올게. 그때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말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어요. 그 속으로 픽 웃으면서 나도 늙었고 우리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지단이는 속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못 들을까 봐 밖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길 수 있냐 이러는데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꾸짖는 거죠.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러니까 사라가 들켰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와다닥 뛰쳐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안 웃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참 인간이 이래요. 안 웃었는데 하니까 아니다 니 웃었다. 그러니까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례도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었어? 비웃지 말고 한번 이놈들이 제대로 웃어봐라 하고 아이의 이름을 웃었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놈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웃어라. 지 아들 이름 부르려면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웃었다. 진짜로 웃어봐라. 축복이죠.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따라오니까 이렇게 이뻐해요. 참 좋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배웅을 합니다. 이렇게 배웅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 나는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 거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왜냐?
나는 여호와의 도를 알고 공의와 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거야. 너를 통해서 이 나라의 시작이 바로 너야 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자신의 뜻을 큰 그림을 보여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알게 되죠. 야, 너무 좋죠.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요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지막에 그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지내다가 떠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안 하고 친구라 할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숨기지 않을게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가르쳐 줘요. 이제 종과 친구의 경계선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죠?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러나 친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만 숭배하고 다 다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와 있죠? 여기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룰 것이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정말 약속에 신실하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내가 정말 그 죄악들이 정말 그런가 내가 한번 가보겠다.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너무 잘 알거든요.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한 도시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뭐라고 비내하면 살리고 싶어서 의인을 가지고 매달려요. 하나님, 저 큰 성 안에 그래도 의인이 50명은 있을 건데 그 50명을 죽이시렵니까? 그 50명을 봐서라도 좀 돌이켜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저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재앙을 돌이킬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45명은 있겠지 해서 5인이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죽이시렵니까? 그러니까 그래, 45명 있어도 내가 돌이킬게.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도 없어요. 이제는 살려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깨닫냐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타락의 높이일까요?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의인들이 숫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높이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란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란하지 않고 굉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믿음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지역에 복이 올지 재앙이 올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죠. 타락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차피 죄인들은 타락하는 걸 알아요. 어디다 희망을 거냐면요, 그 속에 있는 의인들. 그래도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들에게 힘을 줘서 의인들이 밝게 빛을 내서 언젠가는 이 의인들에 의해서 이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결정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저녁이 왔어요. 하루 종일 쾌락에 미쳐 돌아가던 이 도시가 저녁이 왔어요.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은 가셨죠. 그리고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왔어요. 키가 크고 확실하게 생긴 두 남자가 걸어오니까 롯은 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분들이 천사라는 걸 알아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우리 집 들어갑시다. 우리 집 하니까 천사들이 아니 밖에서 갈까? 왜? 알아보러 왔으니까, 시찰하러 왔으니까 정말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그때 롯이 그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 집 들어갑시다 해서 강권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식사가 끝나기 바쁘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상관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고. 근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녀노소 다 온 거예요. 야,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깡패들이 온 게 아니라 남녀노소 다 왔대요.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롯, 아끼들 같은 두 사람 내놔. 롯이 나가서 그러지 마.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돼. 나한테 두 딸이 있어. 남자를 경험 오지 못하는 애들이야. 그거 줄게. 저 두 사람은 건드리지 마. 하니까 이 자식이 굴러 들어온 주제에 뭐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해? 이제 끝난 다음에 너는 더 악하게 손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잖아요.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빛이 확 나와서 이 사람이 눈을 다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롯은 끄집어 들인 다음에 이제 이 성은 멸망할 거야.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키러 왔어.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너희 가족이 또 있냐? 너한테 속한 사람 또 있냐? 데리고 나갈 때까지 우리 기다려줄게 해서 사위들한테, 그 약혼한 사위들한테 사람 보내서 빨리 와, 도망가자 하는데 이 사위들이 안 믿어요. 기회가 왔지만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홀랑 들어서 성 밖으로 갖다 놔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없어.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롯과 그 아내가 그 산을 봤더니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노인들이 뛰갈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저까지 못 뛰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 보이는 작은 성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 거기 들어가. 그 성은 살려줄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궁금하지 않나요? 봐요. 아니,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을 살려주려고 꺼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꺼낼 바에는 산에까지 들여다 놓으면 안 돼요? 왜 성 밖에다 딱 갖다 놓고 뛰어가 이러냐고요. 그 늙어서 뛰어갈 수 없잖아요. 왜 이러실까요? 천사들이?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은 그 가까운 성 안으로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는 굉장한 소리들이 나죠. 그날 밤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불로 된 비가 내려와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가옥은 불에 타고 모든 땅들은 뒤집히고 모든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은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성 안에 막 도망가서 들어와 봤더니 아내가 없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어? 했더니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안 돼.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마 했거든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못 봐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도 홍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안 보여주실까요? 보면 어때요? 우리에게도 안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진짜 진노가 임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들려서 저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갖다 놔요. 그리고 여기서 재앙이 시작돼요. 우리는 그거 못 봐요. 왜 그걸 안 보여줄까요, 하나님? 우리도 봤으면 좋겠는데. 궁금하죠? 그렇게 해서 롯은 그 재앙에서 살아남습니다. 롯의 가족 혼자 살아남아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천사들이 가리켰던 산을 향해서 가요. 근데 가다가 봤더니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금 기둥이 돼 있어. 근데 자세가 뒤돌아보는 자세였던 거예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보면 사해 옆에 있어요. 근데 사해를 가봤더니 거기는 그냥 바다부터 다 소금물이고요. 땅도 다 소금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사실 땅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냥 저주가 그냥 임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롯은 삽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롯을 왜 살려줬다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게 뭐냐? 그럼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제발 롯이라도 살려주세요. 요 말을 하려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너무 많이 구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속에 있던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은 목숨은 구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요. 아내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요. 이제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삼촌,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가면 아브라함이 또 안 받아주겠어요? 이미 거부가 돼 있는데. 근데 안 가요, 롯이. 뭐가 그리 억한 심정이 있는지.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가르치던 산에서 살아요. 산속 동굴 속에 사는데 딸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왜? 딸들의 입장에서 이제 시집갈 길이 막힌 거예요. 이 아무 재산 없는 이 두 딸을 어느 남자가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길은 막혔고, 그렇다고 늙으신 아버님만 의지해서 살기에는 꼭 불가능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 두 딸이 아들들을 얻어요. 정말 수치스럽게 얻죠. 그래도 그것도 의인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손들을 가지고 또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나라를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생긴 나라가 모압, 암몬이에요.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었는데 결과는 너무 달랐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더라.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길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리는 지금 뭘 따라가죠? 말씀 따라가. 말씀. 근데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정리할게요. 뭐가 보이나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주실까요? 눈뜬 소경이 눈을 열어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 눈을 감기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눈이 천천히 하나씩 감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눈을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내는지 아세요? 아들을 죽여요. 그 힘으로 아들을 죽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래 믿었다면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었거든요. 그는 보았거든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걸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힘이 이 여정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렇게 죽일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을 또 보아내요. 위대한 아브라함이 그때 태어나요. 그 위대한 여정이 보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시련이 있으면, 고난이 있다면 이제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는 감사하세요.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걸 만나게 될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배워가고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진 이 위대한 힘을 우리가 마음에 차고
차곡차곡 담아둡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큰 힘이 되고 큰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